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들려요? 뒤에 앉아있다 보면 안 들리는데 막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잘 들리면 다행입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닷이 뭔지 알죠? 모든 배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고정시키는 것이 닷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같으면 주차 브레이크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비슷한 것인데 모든 배들은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들, 이 소망들을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찬송을 2개 불렀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하는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한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혹시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모든 내 말은 진실밖에 없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손을 안 드시네. 나는 가끔 거짓말을 한다. 몇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럼 다른 분들은 뭐예요?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지배자가 누구냐 하면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옛날에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더 어려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듭거듭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말세에는 뭐라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진실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짓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뉴스가 다 진실이라고 믿지 마세요. 신문에 나오는 모든 뉴스가 다 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진실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죠. 오직 진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그 약속들을 지켜오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의지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참 믿음이 그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잃은 적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는 한 분도 모르시는 것 같으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도 세상에서 거짓에 많이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많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언제 많이 해요? 투표할 때, 선거할 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금방 한 얘기도 방송 나와서는 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저는 그냥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어떨 때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약간 섞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가게에 가서 단골이라고 말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얼마 깎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자체가 워낙 거짓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거짓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 진리를 지켜야 할 만한 종교인들의 약속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실망한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 자매니까 좀 낫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망한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물론 형제 자매들이 많이 신실하죠. 거짓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나는 진실을 말해도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하겠다, 해주겠다고 그때는 진실이지만 내게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이거 말씀 보면 1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끔 하시죠. 여러분이 누가 내 말을 안 믿어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저 강아지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해요? 자기가 그 사람이 신뢰해주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양심을 걸고 맹세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일생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구약의 이 성경시대 사람들은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면요, 저도 많이 만나보고 저도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안 지키십니까? 그래 본 적이 있는 사람. 참 여기는 대단한 분들만 계시네.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왜 환경은 이렇습니까? 이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은요, 내가 헛다리 짚은 거예요. 헛다리 짚은 거.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자매님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자녀가 있으리라는 말씀에 감명을 받고, 이제 나도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저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서 무조건 찾아서 좋은 것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약속의 대상이 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고 한 것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종살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붙잡는 약속들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지 옛날에 다윗에게 한 약속이라거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도 감동받았냐면, 너는 내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럼 이 사람이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하신 약속을 왜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 여러분, 가끔 그리스도들이 하는 가게에 가보면 어떤 팻말이 붙어 있어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달이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죠? 음식점에 한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전혀 거짓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에 부른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시고도 지키지 않은 약속이 몇 개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정에 맞게 그냥 끌어다가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하신 약속인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약속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 개인에게 한 약속인지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겐 적용할 수 없나요? 적용할 수 있죠.
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것은 우리에게 한 약속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그와 같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두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가지고 어떻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별일을 다 했어요. 종을 택해서, 여종을 택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또 종이나 후계자가 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신 약속에 흔들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거 다시 나온 얘기가 또 거기에요. 닷은 절대로 제대로 된 닷을 내리면 배는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기는 해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 때는 있지만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약속들이 다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만일 내 약속을 신뢰하면, 그리고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하게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안 흔들려.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한데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행히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그의 일생을 마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지나간 게 있고, 앞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약속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지나간 약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도 다 이미 지나간 거죠. 이루어질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근데 현재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있어요?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까?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어찌 제 사정을 모르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건가요?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때때로. 제가 알기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의심 안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경험적으로 알죠. 왜? 내가 앞에 달려온 사람이니까. 제가 소원은 단 하루라도 의심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에 안식을 못 하는 거예요. 안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면, 신뢰하면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계속해서 주님 안에 신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에 닷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떠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전 떠나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성경에도 뭐라 했습니까? 흘러 떠내려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육체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게 된다는 게, 오늘날 보면 다들 이걸 쓰고 다니세요. 왜 쓰고 다녀요? 에? 안 걸리려고, 그죠? 쉽게 말하면 뭐에 안 걸리려고?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더 깊게 들어가면 안 죽으려고. 그렇죠? 안 그래요? 에, 안 죽으려고. 죽으면 어디 가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생일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만나는 날. 그럼 죽어야 가. 그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비극적인 날이 죽는 날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죽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그죠? 일찍 하나님을 만날까 봐 두렵죠. 그죠? 그리스도인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더 염려스러운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별거 아니라는 게, 앞으로는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스크라도 쓰고 이렇게 모이기라도 하지만, 앞으로는 마스크 아니라 뭘 써도 못 모일 때가 올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질병 때문에 어디에 가장 어려움이 많이 와요? 교회에 온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제가 듣고 깜짝 놀라요. 뭐 불교는 모여도 괜찮고 천주교는 모여도 괜찮대요. 근데 교회는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세상이 갈수록 모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공격의 목표는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핍박한 그 모든 핍박의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럴 때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난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증을 세웠어요. 보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약할 때 뭘 세워요? 그 사람 말을, 보증을 왜 세워요? 그 사람 말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으니까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못 지키면 이 사람까지 책임을 지우고, 이 사람이 책임을 못 지면 그 사람까지. 우리가 옛날에는요, 막 3대까지, 3사람까지 보증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시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성령을 보증으로 세우셨어요. 맞죠? 성령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증 한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맞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 보증으로 예수님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뭘 읽어요? 성경을 보면요, 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담을 보여주는 기록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그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뭐라고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서 모세를 볼 때에도,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다윗을 볼 때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가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환경은 갈수록 나빠져요. 여러분, 경제사정도 점점 나빠질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혼자 벌어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같이 벌어야죠. 이제 나중은 부부 버는 게 아니라 애들까지 버려야 할 때도 올지도 몰라요. 애들까지. 진짜 더 어려운 세상이 돼가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거나 지금까지 삶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좋아요. 아마 연세가 많을수록, 예수님 믿은 연수가 많을수록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지나간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지나간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불신실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 신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록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알 수 있고, 내 과거에 지나간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럼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실까요? 신실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거기 안식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해도 예배당만 나가면 다시 흔들리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도 절대로 실망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상대방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약속할게 그래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약속할게 그래도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못 믿을까 봐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그것도 못 믿을까 봐서 성령을 보증으로 세우고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내 약속을 지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 저는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 안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닦일 때 굶어 죽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죠? 약도 지키시겠죠? 내 상황이 어떻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언제나 내 편에 항상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 저희 아파트가 지금 다 돼가지고 문건물만 달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아파트요? 언제 신청했냐고요? 옛날에 신청했어요.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돼서 이제 문고리만 달면 된대요. 갈 날이 가까울까요? 안 가까울까요? 제가 거기 굴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갈 날이 가까워져요. 아마 우리 같이 갈지도 모르고 제가 먼저 갈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까? 노년은 어떻게 살까? 다 그거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최소한 주님께서는 자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절대로 노숙자는 살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우는, 인생에 사람에게서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죽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떠날 거예요? 떠나겠죠? 그럼 그날이 여러분들이 무슨 날이라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주님을 볼 수 있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침상에 누워서 이제는 숨을 거두는 그런 임종의 순간이 오는데 가족들은 옆에서 있고 막 또 가족들이 울고 불지 할지도 모르죠. 서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쫙 앞에 화면이 열리면서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먼저 가신 형제님들, 구자성 형제님 모두 거기서 가지고 얼른 올라와 막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 안 가고 싶어 그러겠어요? 아니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임종식 보면 얼굴이 확 펴져요. 얼굴이 왜 그럴까요? 저는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요. 스데반이 운명 직전에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거 소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 갈 날이 가까우면 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날로 그 기억도 못 하시네. 안 가고 싶으신가 봐.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왜? 갈 날이 점점 이제 날짜를 정해놨는데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새로운 거 이제 이제 머지않아 가겠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결코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갈수록 우리가 더 어려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도 점점 어려울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기독교 도덕적으로는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도덕적으로도 엄청 어려워졌어요. 간음죄도 없어지고 낙태도 허용되고 뭐 그 외에도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사람도 많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붙잡는 것이 무엇과 같자 하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은 빠르게 흐르는 물살과 같아요. 바다. 여러분 바닷물이 안 흐르는 것 같죠? 바닷물이 엄청 세게 흘러요. 거기에 배가 많이 다시 없다면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빨리 흘러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앞에서 먼저 신앙생활에 그렇게 경주를 하시는데 끝까지 그렇게 달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신앙인들이 꿋꿋하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 보면 힘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결코 그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기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더라.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이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님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헛된 약속 말고 아까 같이 뭐 다른 시작은 미약에서나 그런 약속들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하신 그 약속들을 붙잡고 어떤 세파가 몰아치더라도 든든하게 신앙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신실하셨지만 저희들 시대에도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신실하실 아버님의 생각하고 그 약속들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약속에 닷을 내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